현대인들의 필수품 중에 하나가 휴대폰입니다. 휴대폰은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기능이 뭐냐면 전화하는 거, 그리고 카톡 보내는 거. 예. 그리고 어르신들은 뭘 많이 하냐면 사진을 많이 찍어요. 그렇게 꽃사진을 많이 찍어요. 이 젊은 사람들은요, 자기를 엄청 찍어요. 그리고 연세가 드시면 꽃사진을 그렇게 찍습니다. 그렇게 찍다가 보면 핸드폰이 어느 날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저장 공간 부족. 이게 저장 공간 부족 표시예요. 왜 이게 뜨냐면 핸드폰에는 담을 수 있는 뭐가 있어요? 용량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이 용량이요, 차잖아요. 그러면 핸드폰이 어떻게 돼요? 느려져요. 그리고 더 이상 담아야 될 것들을 담을 수가 없어요. 저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삭제해야 돼요. 맨 처음에 뭘 삭제해요? 사진첩을 열어요.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똑같은 사진이 10대짝씩 있어요. 그렇죠? 막 똑같은, 그거 다 지우고. 그렇죠? 이러면서 쓸모없는 사진을 다 비워내야 돼요. 그리고 쓸모 있는 사진만 남겨놔야 메모리에 정말 또 다른 것들을 채울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도 이렇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생각도 뭐가 있냐면 용량이라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3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생각을 하는데 뭐로 생각이 돼요? 믿음의 분량, 우리의 생각도 마음도 담을 수 있는 용량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뭘 담느냐가 중요해요. 그런데 마귀는 어떻게 하냐면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쓸데없는 것들을 계속 집어넣으려고 해요. 왜? 쓸데없는 것들을 집어넣어야 진짜를 집어넣을 수 없으니까. 쓸데없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넣을 수 안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요, 알곡과 가라지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의 생각에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가치 있는 것으로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말씀. 여러분, 마귀가 주로 하는 게 뭐냐면 문제가 생길 때 문제를 묵상하게 하고 가짜를 묵상하게 하고 잘못된 생각을 계속 생각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사람이요, 망해서 망하는 게 아니래요. 뭔 말인지 아세요? 망해서 망하는 게 아니라 망한 걸 계속 묵상해서 망한대요. 그러니까 사기를 딱 맞았어. 사기친 사람이 저기 도망갔어. 경찰도 못 찾는데요. 그러면 그거 갖다 마음에 계속 돌려야 돼요? 안 돌려야 돼요? 안 돌려야 돼요. 그냥 지나간 것은 보내고 다른 것으로 채워야 그 다음 인생의 스텝을 밟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학창시절에 공부를 합니다. 공부를 하면 시험이라는 걸 봅니다. 그렇죠? 그러면 1교시에 국어시험을 봐요. 그러면 국어시험 보고 딱 끝나자마자 아이들이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채점을 해요. 누구한테 가요? 공부 잘하는 친구한테 가요. 그리고 맞춰봅니다. 그 쉬는 시간에 맞춰봐요. 그런데 억울할 때가 있어요. 첫 번째는 공부 잘하는 친구와 내 답이 다를 때. 더 억울할 때가 뭔지 아십니까? 처음에 푼 대로 내비두면 맞는데 그걸 굳이 고쳐가지고 비교해봤더니 그 친구랑 나랑 답이 달라. 그러면 그렇게 원통할 수 없어요. 그러면 후회되잖아요. 그럼 그게 머리에 가득, 아유 고치지 말걸, 아유 고치지 말걸, 그것만 안 고쳐도 내 성적은 50점인데 고치지 말걸, 이렇게 하는. 그러면 그 다음에 수학 시험의 스텝을 밟지 못하고 망치는 경우가 많아요. 수학 풀다가도 아유 고치지 말걸, 아이고 이런다고요. 여러분, 마귀는요
이렇게 쓸데없는 생각들을 우리에게 계속 집어넣어요. 예를 들면 과거의 상처, 아픔, 우리가 어떻게 하지 못하는 것들을 우리의 마음에 집어넣고 생각에 집어넣어서 그 다음 스텝을 못 밟게 하는 게 마귀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잠깐 살펴보면요,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가 열립니다. 갈릴리 가나가 어디신지 모르시죠? 그래서 제가 친절하게 지도로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게 뭐냐면 밑에 큰 게 사해, 위에 조그만 가가 갈릴리, 그 사이에 있는 게 요단강. 이 갈릴리 옆에 가나가 있어요. 뭐 이 정도는 알고 있어, 이런 얘기인데요. 아무튼 가나가 있고요. 지금 예수님은 어디서? 예루살렘에서 지금 가나로 이동하시는, 사흘길을 이동하셔서 이제 갈릴리 가나에 도착하십니다.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 누가 참여했냐면 예수님도 참여했지만 어머니 마리아도 참여했어요. 그래서 아마 예수님의 친척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의 친척의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예수님의 친척이라고 가정을 하고요. 그 당시에 결혼식을 하면 얼마 동안 할까요? 일주일. 여러분, 저도 결혼을 했습니다. 전혀 안 믿으시네요. 네, 결혼을 했습니다. 네, 10여 년 전에 했는데 세상에 결혼을 하루 했거든요. 하루. 새벽 4시부터. 저는 인생을 살면서 결혼은 딱 한 번 했고 딱 하루 했어요. 더 하지 않았어요. 근데 결혼을 하루 했는데 새벽 4시부터 하는데요, 너무 힘들어요. 근데 그때 결심했어요. 내 인생의 결혼은 한 번이다. 내가 그렇게 결심을,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힘들어서. 아니, 다른 건 모르고 힘들어요. 그런데 결혼을 일주일 동안 하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왜 그러냐면 그때 그 시대에 먹고 살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결혼을 일주일 동안 이렇게 열면 그 주위의 마을 사람들이 와서 일주일 동안 마음대로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러한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이 결혼식이라는 게 그 마을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기쁨이었다는 거죠. 근데 문제가 있어요. 포도주가 딱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이제 현실감 있게 예화를 들어드릴게요. 우리가 결혼식을 갑니다. 뷔페를 갑니다. 초밥을 먹고 김밥을 먹고, 뭐 국수를 먹습니다. 그러면 목이 막힙니다. 그럼 뭐 드세요? 다행입니다. 맥주 이렇게 안 해주셔서. 음료수 먹죠. 음료수를 딱 한 잔 먹으면 시원해요. 그렇죠? 근데 생각해봐요. 이렇게 먹어가지고 막혔는데 음료수가 떨어졌대. 그럼 어때요? 김새죠. 이 마찬가지예요. 아니, 이 결혼식 잔치에 포도주가 뚝 떨어진 거예요. 난감하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마리아의 어머니가 자기 친척일이니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누구한테 가져가요? 예수님한테 가져가요. 예수님 아들 장남이었거든요. 장남한테 딱 가져가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좀 해결 좀 해라. 그때에 그러면서 예수님이 처음에 거절합니다. 요게 내가 무슨 상관, 제가 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머니? 이렇게 얘기할 때 마리아가요 밀어붙여요. 뭐라 그러냐면 하인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말씀대로 무조건 해라. 5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5절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말씀대로 뭐하라? 그대로 하라. 여러분 마리아가요 거기서요 아이고 무슨 잔치를 준비하는데 저렇게 준비성이 없어 그러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문제를 계속 곱씹었다면 이 문제가 해결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그런데 마리아 어머니는 그 문제를 가지고 누구한테 가져왔어요? 예수님께 가져왔어요. 그리고 뭐대로 하라 그래요? 말씀대로 하라. 문제를 덜어내고 거기에 뭘 채운 거예요? 말씀을 채운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0절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시작.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난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아구의 물을 채워 그랬더니 항아리 6개의 물을 채웁니다. 이 물은 이 손 씻는 물이에요.
그런데 물을 채우고 나고 그것을 떠서 줬더니 뭐가 변해요? 물이 죄송합니다. 제가 어저께 성령 수영에 대해서 목이 잃었습니다. 물이 변하여 뭐가 된 거예요? 포도주가 된 거예요. 그것도 어떤 포도주? 금방 읽었듯이 더 좋은 포도주가 된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의 삶에 쓸데없는 걸 집어넣어요. 그런데 그걸 그대로 방치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내가 어찌하는 못하는 것들을 내 머리에 집어넣고 살면 그 다음 스텝을 밟을 수가 없어요. 내가 어찌하는지 못하는 것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드러내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뭘 채워야 돼요? 말씀으로 채워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러한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살면 삶이 변해요.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믿음은 어디서 나요?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생기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요한일서 5장 4절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뭐로? 믿음으로. 믿음이 있어야 세상을 이기는데, 이 믿음은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거를 요약하면 내 머리와 마음에 그리스도의 말씀을 넣으면 우리가 인생에 뭐 한다라는 거예요? 주무세요? 뭐 한다라는 거예요? 승리한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쓸데없는 생각이 들 때에 뭘 읽어야 돼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집어두면 믿음이 생기는데 뭐가 내 삶 가운데 공급되어지는 거예요? 생명이 공급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내 안에서 쓸데없는 생각을 덜어내고 뭘 넣어야 돼요? 말씀을 묵상하고 붙잡는 게 인생을 사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가장 존경받는 왕입니다. 다윗 누군지 아시죠? 네, 그가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10년 동안 사람을 풀고 스스로 쫓아다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 다윗이 사울을 죽일 기회가 몇 번 있었어요? 몇 번 있었나요? 몇 번 있었어요? 제가 가르쳐 드리잖아요. 사진 찍으려고 이렇게 있겠습니까? 2번! 한 번은 어떻습니까? 엔게디 동굴에서 숨어 있는데 사울이 뭐가 마려워요? 배가 아파요. 이걸 우리 전문용어로 뭐라 그래요? 급동. 그래서 그 굴을 찾아 들어갔더니 거기서 이제 볼일을 보는 거예요. 바지 내리고 볼일 보면요 그 다음부터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렇죠? 왜? 그래서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어떻게 합니까? 옷자락만 자르고 돌려보내요. 또 하나는 십광야에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제자, 자기 부하 아비새와 같이 그 다윗 사울의 장막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자고 있는 사울을 죽일 수 있었으나 그 머리병에 있는 물병과 창만 가지고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있었는데 다윗은 죽이지 않았어요. 왜? 사무엘상 24장 6절에 다윗이 죽이지 않은 이유가 나옵니다. 시작.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여러분, 평소에 다윗은 어떤 생각을 했어요? 사울 이거 한번 걸리기만 해봐라, 내가 끝장낸다,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안 했어요. 그는 늘 하나님의 뜻을 생각했고 하나님의 뜻으로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채웠어요. 그리야 할 때에 다윗이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금하시기 때문에 사울을
죽이지 않았어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마귀가 쓸데없는 생각을 집어넣을 때 우리는 그것을 걷어내야 됨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망할 것 같아, 안 망해요. 죽을 것 같아, 안 죽어요. 떨어질 것 같아, 안 떨어져요. 여러분, 마귀가 불안함과 두려움을 줄 때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채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하면 나의 삶도 물이 포도주로 변했듯이 어떻게 돼요? 나의 삶도 변화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 키우는 게 어려워요? 딸 키우는 게 어려워요? 아니, 묻잖아요. 아들도 힘들어요. 아들은 별나.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곤란합니다. 평균적으로. 네, 근데 딸은요, 유별나. 여러분들이 아실란가 모르겠지만 금방 여기에 왔다 간 애 중에 제 딸이 있습니다. 얘네들이 한 단계씩 올라갔어요. 그렇죠? 그런데 올라갈 때 뭘 만들어야 되냐면 학생증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요, 안 그래요?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학생증 어디서, 사진 어디서 찍으면 돼요? 그냥 요 근처 돌아다니면서 찍으면 돼요. 근데 누구라고는 안 말하겠어요. 왜? 둘 중에 한 명이겠죠. 갑자기 저녁을 먹고 있는데 뒤에서 아빠 내일 사진을 찍으러 가야 되는데 어떻게 그냥 여기 가서 찍으면 되잖아. 아니야, 거기서 찍으면 안 돼. 그러면서 일산에 굳이 예약을 해서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니, 그거를 저녁 먹는 내내 턱 말하고 잊을만 하면 턱 말하고. 이거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야, 그 다음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애를 데리고 11시에 오픈이래요. 갔어요. 참, 저도 착하죠. 11시 오픈인데 11시 15분에 도착했어요. 앞에 대기가 30명이요. 야, 다 여자애들. 그 중에 딱 하나만 남자. 그 있잖아요, 웃을 때 호호호 이렇게 웃는 남자애들. 한 명만 있고 다 여자. 1시간 넘게 걸린대요. 저는 지금 예배도 준비해야 성령 수양회도 준비해야 되고 바빠 죽겠는데 굳이 거기 가가지고 10분이면 된다는 거예요. 갔더니 30명이 대기하고 있어요. 아빠 배고프다. 일단 밥이나 먹고 이걸 죽이든 살리든 해야 되겠다. 그래서 밥을 먹었어요. 딱 와서 이제 한참을 기다려서 사진을 딱 찍었어요. 근데 사진이 나왔어요. 마음에 안 든대요. 30분을 가서 1시간을 기다려서 사진을 찍었는데 그게 뭐예요? 마음에 안 든대. 차 타고 오는 내 뒤에 앉아가지고 아빠 이거 머리를 이렇게 하고 찍을 걸, 이렇게 하고 찍을 걸, 이렇게 하고 찍을 걸 왜 이렇게 생겼나? 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이거 네가 지금 후회한다 그래서 고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아빠. 그러면 지금 말해서 이 필요가 있어 없어? 그랬더니 얘가 딱 이러는 거예요. 필요 없지. 야, 인생을 살면서 내가 어찌하지 못하는 일들에 대해서는 생각하는 게 아니다. 흘려 보내라. 거기에 사로잡히면 네 다음 일을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얘가 그거를 알아들어요. 우리 주원 아니 둘째 딸이요, 이걸 알아들은 거예요. 얼마나 감동을 먹었는데 그 다음부터 딱 입을 다무는 거예요. 집에 왔어요.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걸 엄마한테 보여줬어요. 엄마가 뭐라 그러냐면 사진이 왜 이렇게 나왔니? 아니, 겨우 잠재워놨더니 아니 사진을 왜 이렇게 찍었냐요. 나 진짜 너무 힘든 거야. 그런데 그 아이가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엄마,
아빠가 그러는데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일은 후회하는 게 아니래. 생각하는 게 아니래. 그냥 흘려보내면 된대. 제가 한 말이지만 너무 내 딸을 통해서 들으니까 너무 멋있는 거예요. 누가? 제가.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는지 아십니까? 네. 마귀가 우리에게 쓸데없는 생각을 계속 집어넣어요. 어찌하지 못하는 생각들을 계속 집어넣어요. 여러분, 후회한다고 바뀝니까? 안 바뀌어요. 내 삶의 문제를 내가 생각한다고 걱정한다 그래서 그게 바뀝니까? 안 바뀌어요. 가나안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포도주가 떨어져도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만 하고 쓸데없는 생각으로 후회만 하면 바뀝니까? 안 바뀌어요. 바뀔 수 있는 유일한 글은 그걸 예수님께 가져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내 생각을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을 채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순종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듯이 내 삶이 변하여 하나님의 자녀답게 기쁨의 삶을 사명을 감당하는 인생의 걸음을 걸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에 어떠한 생각이 여러분들의 머리에 가득 차 있습니까? 이 시간 쓸데없는 생각, 후회되는 생각을 다 이 시간 걷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채움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삶의 변화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찬양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요. 일어나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두려웠다.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요 일어나라. 여러분들의 생각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무엇이 채워져 있습니까? 혹시 내가 어찌하지 못하는 일로 마음이 무겁고 걱정 근심에 쌓여있고 불안함과 두려움에 쌓여 있습니까? 그것은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그 마귀가 주는 가라지 같은 생각을 이 시간 덜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 하나님이 주시는 삶, 인도하시는 삶, 내 삶이 변화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가나안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하나님 아버지 그것을 후회하거나 원망하거나 하나님 아버지 나무라지 않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라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고백으로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이전보다 더 좋은 하나님 아버지 포도주로 변화되었습니다. 마귀는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마음에 가라지를 뿌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여도 내가 어찌할 수 없지 못하는 상처, 아픔, 근심, 걱정, 하나님 두려움 이런 것들을 집어넣습니다. 우리를 아무것도 못하게 하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일들을 못하게 하며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하나님 아버지 만들어 놓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생각 안에 있는 마음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 마귀가 뿌려놓은 가라지의 생각들을 걷어내길 원합니다. 그 마음에 그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삶도 물이 포도주로 변했듯이 변화되길 원합니다. 저 성령 하나님이시여 말씀을 우리의 가운데 채우게 하시고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우리의 삶도 변화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생각엔 무엇이 차 있습니까? 혹시 마귀가 뿌려놓은 가라지 같은 생각, 후회해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없는, 걱정해도 바꿀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 아버지 무의미한 생각들로 가득 차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제 이 마귀가 뿌려놓은 가라지 같은 생각들을 걷어내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예수님의 말씀으로 채우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사명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채우겠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역사가 있었듯이 우리가 말씀으로 채우고 순종할 때 우리의 삶도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역사와 동일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전의 삶보다 더 하나님을 닮아가고 더 변화되는 우리의 삶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교통 충만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고향감리교회 성도들 한 명 한 명 가운데에 그들의 머리 위에 심령 가운데에 그들의 자녀와 가정과 그들이 걸어가는 모든 생업 가운데에 그리고 우리 고향교회 가운데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